당신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작가가 되는 것,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세계 여행을 떠나는 것, 오래 미뤄왔던 관계를 시작하는 것. 당신은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회가 오면 핑계를 만들어내고, 문이 열리면 스스로 닫으며, 가능성이 보이면 눈을 감습니다. 마치 당신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는 자유를 갈망하고 다른 하나는 그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르트르가 자유의 현기증이라 부르고 부처가 가래의 뿌리라고 본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역설을 탐구할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을요. 사르트르는 유명한 예를 들었습니다. 절벽 끝에 선 사람은 떨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뛰어내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밀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순전히 그의 선택일 것입니다. 이 자유, 이 절대적인 책임이 현기증을 일으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막는 것은 외부 장애물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진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몇 년 동안 언젠가는 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언젠가는 그 일을 시작할 거야.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말할 거야.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바쁘다는 핑계, 돈이 없다는 핑계, 때가 아니라는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것을 정확히 봤습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유는 선물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책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당신은 다른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사회도, 운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 진실은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믿음으로 도피합니다. 나쁜 믿음은 사르트르가 만든 개념입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합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거짓말은 위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도 빼앗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없다고 믿는 순간 당신은 정말로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불교는 다른 각도에서 같은 진실을 봅니다. 부처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타나, 즉 가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종종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망하는 것을 갈망합니다. 욕망 자체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의 실제 고통입니다. 질병, 상실, 실패.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원해야 해. 나는 저것이 되어야 해. 나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해. 이 두 번째 화살이 실제로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을 두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체성의 죽음입니다. 당신의 현재 삶은 아무리 불만족스러워도 당신에게 익숙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불행한 직장인, 이루지 못한 꿈을 가진 사람, 희생자. 이런 정체성은 불편하지만 안전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산다면 당신은 누가 될까요? 이것은 무서운 질문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상승에 대한 공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실패만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성공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변화를 의미하고 변화는 익숙한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는 이것을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신에게 미리 정해진 본질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을 통해 당신을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자유롭게 들리지만 동시에 무섭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고정된 본질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무입니다. 그리고 그 무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책임이 압도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패의 가능성입니다. 지금 당신이 꿈만 꾸고 있을 때 그 꿈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도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마지막 희망까지 잃게 됩니다. 적어도 나는 시도했다는 위안조차 없어집니다. 실패한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꿈을 시도하지 않음으로써 꿈을 보호합니다. 불교는 이것을 욕망의 대상보다 욕망 자체에 대한 집착으로 봅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목표를 갈망하는 상태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갈망은 우리에게 방향을 주고 의미를 주며 정체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달성하면 공허함이 옵니다. 이제 뭐지? 이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영원히 갈망하는 상태에 머물기로 선택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사르트르는 지옥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 제한됩니다. 타인은 우리를 그들의 범주로 고정시킵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저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타인의 정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독한 행동입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세간적 관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칭찬과 비난, 명성과 수치, 이득과 손실에 집착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외부에서 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종종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예술가가 되는 것, 높은 연봉을 포기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사람들은 당신을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이 비난을 견딜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이유는 고독의 공포입니다. 하이데거는 실존은 본질적으로 고독하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 결정하고, 혼자 책임지며, 혼자 그 결과를 살아가야 합니다. 불교는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불교는 고독이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분리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교는 말합니다. 자신의 등불이 되라. 다른 누구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 역설이 인간 조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고독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유의 무게입니다.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이것을 탐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자유가 주어지면 도망칩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선택을 의미하고 선택은 불확실성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권위, 규칙, 기대는 불편하지만 안전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도 당신에게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맞나? 저것은 틀렸나? 나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이 불확실성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거부하고 안전한 틀 속으로 돌아갑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무지가 아니라 진실을 보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눈감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자유, 우리의 가능성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순간 우리는 행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지는 행동하지 않을 변명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진정성입니다. 자신의 자유를 인정하고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며 나쁜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신은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조차 선택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카미는 시지프스 신화에서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시지프스는 바위를 산 정상까지 굴려 올려야 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매번 다시 굴러떨어집니다. 이것은 무의미하고 끝없는 노동입니다. 하지만 카미는 말합니다. 우리는 시지프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지프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유롭습니다. 불교는 다른 경로를 제시합니다.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말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부모가, 문화가 당신에게 원하라고 한 것인가? 명상을 통해 당신은 욕망의 층위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욕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는 중도를 가르쳤습니다. 극단적인 욕망 추구도 극단적인 금욕도 아닌 균형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과 그 욕망에 집착하지 않는 것 사이의 균형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당신은 꿈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정체성을 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와 불교가 만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둘 다 말합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직면하라고. 당신의 자유를 받아들이라고. 당신의 책임을 떠안으라고. 하지만 동시에 집착하지 말라고.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말라고. 과정을 살라고. 오늘부터 작은 실험을 해보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 선택하세요.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디세요. 단 한 걸음만.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을 관찰하세요. 그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요? 실패, 변화, 책임, 고독. 그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피하지 마세요.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실존의 불안은 존재의 증거다. 당신이 불안하다는 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불안을 통과하세요. 다른 편에 자유가 있습니다. 불교 스승들은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통과하라. 당신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길은 두려움을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관통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알던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당신을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탄생이 그렇듯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당신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습니다. 당신은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가 말했듯이 모든 것은 변합니다. 당신이 변화를 거부해도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의도적으로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당신이 원하는 삶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내리는 선택 속에 있습니다. 매 순간 당신은 선택합니다.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익숙함을 선택할 것인가, 진정성을 선택할 것인가, 꿈을 보호할 것인가, 꿈을 살 것인가. 이것이 실존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